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을 보시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겁니다. 왜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사장, 우리가 읽은 사장에는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노아라는 사람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는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내용이 창조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4장부터 11장까지 8장인데 6번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나오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족보고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부분도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일반적인 종교에서 다 이게 세계적인 종교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면 족보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하는 걸까? 이제 이거를 반대로 돌려보시면은 답이 쉽게 찾아집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족보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어른 세대들은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거를 느꼈는데 지금 물론 좀 다르지만 만약에 이 성경에 족보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허구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그냥 허구적으로 쓴 거야.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야. 여기는 설화적인 내용도 들고 소설적인 내용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꾸며서 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했을까요? 족보는요 사실이라는 거 사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이 지금 창세기 앞부분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조죠, 창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 창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이 진짜 하나님 만드셨나? 이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창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 얘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날짜별로 설명해 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순차적으로 6일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걸 다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에 선악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셋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11장 1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은 이게 그런가?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쭉 내려오는 그 상황에 계속 족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 그리고 말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설명되는 동안에 6번이나 족보가 언급되는데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이었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사실이었고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었다. 바벨탑으로 이어진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게 그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여기에 누가 누굴 낳고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을 증명한다 이겁니다. 본문에 이어져서 5장에 이 아담의 계보가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그냥 먼 옛날에 뭐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담의 족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의 계보, 족보다. 족보를 적은 책이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으로 지었다. 이걸 선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겨났거나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숭이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지어졌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성애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아담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담은 130세, 우리하고 연수가 다르죠. 모양 곧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아요?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어요. 그 후에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자, 이 지금 연수를 볼 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허무맹랑하다. 이건 다 거짓이야. 그냥 꿈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몇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보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사람이 잘 살아도 100세인데 어떻게 900년을 살고 어떻게 800년을 살아.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 이 연수 이런 걸 보시면요. 이게 정말 특별함이 있구나. 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이 5장에 설명하는 이 족보가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마지막 이 아담의 족보가 가리키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그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끝나요. 아담의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간다고요? 노아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50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어떻게 500세에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족보는 이게 특별한 이유는요. 족보는 꾸며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노아는 100세에 낳았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노아는 500세에 낳았다. 아니 50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어떻게 980년을 살아요? 930년 살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왜 써놨겠냐 이거 성경이. 만약 이 이름들이 하나라도 많이 거짓이 된다면 성경의 저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요. 명청한 것을 한 거예요. 족보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거짓으로 기록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 의미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요. 족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기적적인 내용들은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족보는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따져 올라가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경의 족보가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거짓이라면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사실이든가 아니면 거짓이든가. 근데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도 쓰여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한 70년 그때까지 신약성경에 쓰여집니다. 근데 거기에도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멀게 시간상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는데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0년 전의 기록은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로마의 이야기들 많잖아요. 이 서적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서도 성경에 기록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내려오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족보를 타고 예수님에까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당시 사람들에게 족보의 의미는 2000년이란 시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는 이름하고 그들이 느끼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약 성경을 접했던 독자들,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이걸 접했던 독자들에게는 단순한 사실의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정말 예언대로 됐구나. 이 성취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의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거짓이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근데 다른 기록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기록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쭉쭉쭉. 원래 족보가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근데 누가복음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누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시니라.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 설명해줘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의 할아버지는 맏다시오, 그의 증조는 레위요, 그 위가 멜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보세요. 요셉을 아는 자들,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죠. 그 요셉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거짓으로 쓰냐 이겁니다. 38절까지 그 다음으로 쭉쭉쭉 넘어가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에 이 예수의 계보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거부한다고 해도요. 족보는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안 믿어. 이건 다 가짜야. 족보는 가짜가 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경전과 전혀 다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지금 어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교회를 개척에 건축을 막 했대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 얘기냐면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이슈가 돼서 이것이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연까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열풍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쇼킹한 거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쇼킹한 이슈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옥은 없어. 족이랑 존재하지 않아. 근데 보세요, 이 족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하는 거예요. 내 족보. 내 족보는 할아버지 쭉쭉쭉 올라가면 나는 이씨, 경지씨, 누구누구 자손의 몇 대손이 여기서부터 출발됐냐 이거예요. 우리 족보 홍옥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창조가 됐다든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은 진화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성경은 그냥 신앙이야, 그냥 믿음의 대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진화를 본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본 사람이 있냐고요. 150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70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과학적인 증거들 통해서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믿는 거고, 창조도 같은 거예요. 창조를 누가 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물고기들이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누구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창조는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태양도 빛도 땅도 바다도 동물도 생물도 식물도 꽃들도 다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은. 왜? 그 안에는 DN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게롬의 지도라고 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의 유전자를 담잖아요. 그거를 설명 못해요. 진화는. 어떻게 그 유전자가 그대로 따라오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진화가 맞지 않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밝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족보는 누구냐요?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족보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의 사람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나뉘어지죠. 그 후손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대마다요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다 다양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있고요. 전쟁의 역사가 있고 막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 격동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족보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록도 쉽지 않겠죠. 하나하나 이름이 엄청난 시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은 900년이에요. 900년, 930세. 무두셀레는 969세입니다. 그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세대와 시간의 이름으로 함축해서 그냥 담아놓은 게 그 족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들어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하나의 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줄기냐면 이것이 믿음의 줄기예요. 믿음의 줄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벨도 올라가지 않아요. 누구만 들어가면 셈만 들어갑니다. 딱 셈만 올라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윗을 찌르주셨어요. 그럼 가인이 살아있는 건데 그 아들 장자 이름은 족보에 안 들어가요. 그 씨가 믿음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포악해졌어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졌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배자들이 생겨나고 예배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가인은 장자인데 아담의 족보에 못 들어갔을까요? 가인은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 우리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예요. 원족보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빠진 것처럼. 족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창조라는 것을 이루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누구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요 이 시간이라는 갭 안에서 창조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지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가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셋이라는 인물이 만드는 공동체는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막 준비하잖아요. 막 계획을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죠. 어려워도 힘들어 참고 견디는 과정들을 지나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풀렸는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했는데 아담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는데 가인이 또 실패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셋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세상을 한 번 심판했어요. 그런데 또 실패가 와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게 생겨나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 뭐래요? 우리 고민해요.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신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될 예수님이 다시 대림하시는 시간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그 계획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으로 나뉘어지는 이 후손의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플랜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걸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믿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인의 가문으로 가느냐, 셋의 가문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00명? 2,000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000명. 한 해에 2,000명에 3,000명.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분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좀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지만 시청역에서도 뭐 그런 사고들 이거 뭐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언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구나. 이거를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상황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솔직하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가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나는요 믿음의 줄기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족보는요 과거의 역사일 수 있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할까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자꾸 봐야 할까요? 이건 뭐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톤이요 끊어진 게 아니라 그 기록이 노아까지 단절되고 아브라함까지 이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0세에 게란을 낳습니다. 그 이 족보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족보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엄청난 신비고 특별함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모든 계획과 섭리와 플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도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름도 듣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왜 내 족보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것이 과거에 쓰여진 어떤 이야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과거 이야기 아니에요. 유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족보가 멈춰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 흘러가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는 거. 내가 거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플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족보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걸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건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간까지 갑니다.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을 한번 보시면 이게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 근데 성경에는 가인을 단순히 추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를 알아요. 그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떠났기 때문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 그렇죠? 유럽의 기독교는요 없어졌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유럽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어요? 지금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그 후손들은 어디 완전히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유시가 될까요? 이게 심각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통과되면요 교회는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예전에는 훈계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뭐 폭력을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우 씨 이렇게 막 했다고 막 해서 막 지금 이슈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저 축구할 때도요 그냥 그 앞에서 막 부모가 있는데도 막 때리고 이래요. 그래도 부모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물론 때리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그것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 자녀들에게요, 너 교회 가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차별금지 가면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뭐는 해야 돼요? 책임은 져야 돼요. 먹여 살려줘야 돼요. 돌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안 날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내 자녀를 키워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훈계도 제대로 못해.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의 후예들처럼 됩니다.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 가인에게 필요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게 필요해요. 자기를 막아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인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성을 쌓 성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 어떤 이 조선 뭐 그 위에 올라가서 고려 이렇게 보면 이 성을 쌓는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뭐를 만드냐면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거대한 성을 만듭니다. 그 안에 뭐를 만들었냐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앞절에 보시면 야발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 체계적으로 목축을 시작해. 목축.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발은 악기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들고 풍요를 즐기고 음악이 생기잖아요. 두발가인은 뭘 만드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두발가인이 만든 기구가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요, 날카로운 무기 종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뭐요? 가인은 남부를 것이 없는 강력한 군사력도 만들죠, 경제력도 만들죠, 문화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라벨에게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뤄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가인이 만들어가게 되는 공동체, 이 사회는 무엇으로 돌아가요? 힘으로 돌아가요. 힘으로. 그래서요, 힘이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죠. 돈이 힘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내가 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벌이, 외모가, 지금은 그렇지만 학벌과 외모도 이제 AI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힘을 입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강력하죠. 왜냐하면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성경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 세계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역사라는 것이 가인과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게 뭐예요? 제국의 역사로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는 어디로 흘러가냐 이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겠죠. 그 왕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오늘날로 보면 교회죠. 그 교회가 족보를 타고 흘러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온 거고, 그럼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면 누구에 가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족보도 뭐 제 족보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몇 대 손이고 어떤 공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우리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인이 그렇죠?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의 모든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뭐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믿음의 족보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에 들어가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내 인생의 여정이 그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남부러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이 비교의 대상이 돼도 비교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잖아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가장 큰 뭐라 할까요? 이 저주라고 표현하면 저주일 수 있어요. 그 저주가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방랑자가 될 거야.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인생이 사라집니다. 아담에게 똑같아요. 너는 땅에 흙을 갈아야지 먹고 살아. 벗어나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유량하지 않도록 떠돌이 삶을 살지 않고 싶기 때문에 성을 쌓는데 방랑자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인간의 삶은요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진단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노력을 해서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마지막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다면은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그런데 노아가 막 방주를 오랜 시간 짓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노아가 뚝딱뚝딱뚝딱 막 그 산 중턱에 막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노아의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 노아 관심 왜? 비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비가 홍수가 난다는 거 누가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이름대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냐 이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족보에는 내 이름이 당연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믿음의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도 못 들어가고 아벨도 못 들어가고 셋만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형제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되고 절대적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인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왜? 주일 와야 되니까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11조 내고 헌금 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왜 하시냐 이거예요. 왜 해요? 내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길게. 지금 내 인생을요 100m를 뛸 것 같으면 앞만 보고 뛰면 돼요.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돼요? 길게 보고 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반을 다 봐야 돼요. 내 삶에 찾아올 위험, 건강, 내 자녀, 노후 모든 걸 다 봐요. 이걸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탁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만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뭐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는 100년 지나 200년 우리 죽어요. 없잖아요. 300년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200년 전에 내 조상의 이름을 아세요? 3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아세요? 몰라요.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위대한 이름, 성경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500년 후에 예수님 만약 오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구도 우리를 기억 못해요. 누구는 기억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아요. 지금의 세상이. 그러나 족보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낳다 죽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로 금방 갑니다. 우리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끝나면요, 다음 세대 넘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다면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이걸 왜 얘기하시겠냐고요? 이거를 왜 언급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셔서 아닙니다. 믿음의 족보 안에 이름을 올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